소원이 있습니다. 야, 정말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하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항상 병이 나를 따라다니는 이 고통을 정말 한번 완전히 벗어버리고,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은 정말 하루라도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자보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항상 어려움에 시달렸던 분은 돈 걱정 하나도 없는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가정에 불화를 겪었던 분들은 정말 행복한, 다복한 가정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자녀를 꼭 한번 낳아보면 좋겠다. 자녀가 많아서 고통당한 분은 정말 말썽 부리지 않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소원을 갖게 되죠. 근데 알고 보면 이 소원이라는 게 종류는 다양하지만 한마디로 진짜 행복하게 좀 살고 싶다. 그런데 다윗은 평생 영원히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로 끝나요. 그런데 그 이유가 보니까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기도했다, 뭘 했다, 그런 게 없어요. 이 시편 23편 1절로 5절에 보니까 그냥 고백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의 목자다, 나 부족함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 있지만 그게 나한테 절대 손해가 아니고 유익이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결국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신다. 내가 원수들을 많이 만났지만 앞으로도 만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원수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큰 상을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는 항상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 로렌조 일, 이 아들의 병을 치료한 과정을 통해 ALD 불치병을 치료할 약을 개발한 이 부부의 이야기를 보면 한 게 없어요. 뭘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뭘 한 게 없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분명히 이 아이를 치료할 방법을 내가 알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 여러분, 우리는 행동을 바꾸고 싶습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내 믿음이 변하기 전에 변한 게 없습니다. 확신이 변하기 전에 변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은 대로 합니다. 너 그 정도면 괜찮아. 1000년이라도 안 괜찮아요. 나는 믿고 있거든요. 나는 안 괜찮다고. 너 그 정도면 정말 잘못 산 거야. 너 불행한 거야. 근데 그게 안 느껴져요. 나는 믿고 있거든요. 나는 잘못 산 적이 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라고 믿으면 그 길을 계속 갑니다.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확신이라는 걸 몰라요. 특별히 다윗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걸, 주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는지 오늘 보니까 평생의 선하심이 따라다닌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이.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선하심이라는 말이 그냥 좋다는 거예요. 아주 좋다, 정말 좋다, 무조건 좋다, 진짜 좋다, 이게 선하심이에요. 그냥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죠. 아니 진짜 좋다니까요. 정말 좋아요. 최고로 좋아요. 아멘. 진짜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최고로 좋습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이 사전적인 의미로 선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반복해서 6번 창조 역사를 이루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 그게 토부예요. 토부라는 말은 그림 문자를 의역을 하면 이 테트라는 게 뱀 모양인데
사실은 뱀 모양이기도 하지만 계곡에 있는 물이 하나하나 담기는 모양입니다. 하늘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속에 담기고 우리 마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는 과정이 테트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너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부모도 자녀가 그 어린아이의 모습, 철부지 모습이 하나하나 다 사라지고 성숙하고 인내하고 또 남을 존중하고 남에게 존경받고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밝고 힘차게 사는 모습을 보면 내 자녀지만 존경하게 되죠. 자랑스럽고 내 자녀지만 무릎이 꿇어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약한 우리, 이 어리석은 우리, 이 죄악된 우리 속에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하나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하나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제일 좋은 것을 주시면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라는 말은 모든 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의 위협 속에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또 그 고통 속에서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아히도벨의 그 선지자, 이 제사장들 80명이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겪었고, 어떻게 살아보고자 머리를 쓰다가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첩자로 오해받아서 정신병자로 자기를 스스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침을 질질 흘리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골리앗을 쳐 죽일 때도 있었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여유로울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간음을 하면서 살인과 온갖 죄악을 범하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 자녀들 간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살인과 간음과 또 배반의 역사가 있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게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뜻대로 부르셔서 인도에 오셨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제일 좋은 거였다는 믿음은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과 우리의 차이일 수 있어요. 다윗과 우리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최고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잘못 선택을 해 큰 아픔과 고통을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변할 수 없는 진리는 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도 행복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마음의 행복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대로 환경과 상황을 빨리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은 나에게 제일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선이 아니고
내게 필요한 걸 주시는 게 하나님이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제일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약속하셨거든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겠다. 이들은 하나님이 당장 귀환시킬 줄 알고 예루살렘을 떠날 준비를 했는데 그 기간이 무려 70년이었어요.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서는 그 과정도 선이에요. 포로생활 70년도 선입니다. 그 과정도 가장 좋은 겁니다. 그때 가장 귀한 것, 더 좋은 것,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다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자녀에게 배신을 당하는 이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선은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일밖에 못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밖에 못 주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걸어온 걸음걸음이 내 인생의 매 순간 최고의 것으로 주시면서 걸어오게 하셨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죠. 하나님의 선은 결국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또 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 태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큰 능력이 없습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여러 번 경험을 해요. 인도 갈 때마다, 동남아 갈 때마다, 아프리카 갈 때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가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이유도 없어요. 못 들어가게 해요. 4시간, 5시간씩 갑자기 연착돼. 설명도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인도 가면은 안개 때문에 갑자기 공항까지 갔는데 비행기가 안 떠요. 그러면 그 시간에 시계를 보면서 3시간, 4시간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괴로워하고 막 난리 났네, 큰일 났네 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이유는 모르지만 때마다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또 미처 보지 못한 책을 보면서, 또 뭐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도 있죠. 상황은 똑같지만 평소에 그 상황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해 반응하는 태도, 그리고 방식이 하나님답지 못하면 에덴 동산에서도 불행하죠. 좋은 환경에서도 항상 불행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이 환경이 언제 없어질까? 이 환경, 이 상황. 돈이 많아도 돈, 건강해도 건강.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도 그 인정과 칭찬, 그것에 딱 묶여가지고 혹시 사람들이 내 실체를 알고 나를 비난하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항상 불안하는 태도로 가져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상황이 좋아도 불안하고 상황이 나빠도 불안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삶의 기준이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어서, 내가 잘못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리석었음에도 그것마저도 알고 보니까 가장 선한 것,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걸 통해 내가 없어져야 될 것이 없어지게 하시고, 내가 꼭 붙들어야 될 걸 붙들게 하시고, 초점을 올바로 맞추게 하시는 거죠. 인생은 초점이거든요. 기준이에요, 기준. 제가 정말 거짓말 같은 경험을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친구가 같이 저녁에 있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안 들어왔다고. 오늘 저녁에 늦게 들어갔는데요, 새벽쯤 들어갔어요. 안 들어왔다고. 그래요? 가봤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옹성옹성하고 있는 거예요.
술이 안 깨가지고 전봇 떼고 계속 욕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비껴 임마, 비껴. 나 진짜. 아니 자기가 비껴야죠. 전봇 떼고 어떻게 비끼냐고요. 기준이 뭐냐예요, 기준이.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가장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초점에 딱 맞추고 가면 삶의 경험은 다양해도 매 순간 행복합니다. 초점이 딱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거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내가 겪었던 모든 게 광야길을 걸었지만,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이어서 그 생활을 하게 하신 거야. 나는 빨리 예루살렘으로 오면 좋을 것 같았지만 그 과정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배울 수가 없었어. 나도 몰랐어. 포로로 가보지 않았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내가 믿는 게 하나님인지 환경인지 나도 몰랐는데 포로로 가보니까 알게 된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셨던 사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양한 상황입니다. 각자 다양한 상황이에요. 교회도 각자 교회를 보는 상황도 다양하지만 그래도 변할 수 없는 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옛날에 참 선하셨어. 근데 지금 왜 이러지? 지금 너무 좋으신데 앞으로 계속 그럴까? 천만의 말씀. 옛날에도 진짜 선했습니다. 지금도 진짜 좋은 것입니다. 진짜 좋습니다. 진짜 최고로 좋습니다. 앞으로도 무조건 최고로 좋습니다. 앞으로 무조건 좋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장 좋습니다. 그 확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갖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평생의 인자하심입니다. 평생의 인자하심. 인자라는 말이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헤세드를 그렇게 번역하면 굉장히 미흡해요. 이 헤트, 사멕, 달렛이라는 이 세 그림 문자는 알고 보면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 그게 딱 하나예요. 우리 잘 되는 것,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게 인자예요. 다른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나 잘 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관심에 아무 관심도 없어요. 뭐 높음, 기쁨, 뭐 어떤 피조물, 이런 건 중요하잖아요. 주님은 그냥 우리를 향한 사랑, 헤세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더 행복해지게 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세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의 보배 피로 씻겨지지 않을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창세기부터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심장을 꺼내놓은 거죠. 우리를 어떻게 인자로 대하시는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사랑한다고 하죠. 평생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죠. 결심하죠. 다짐하죠. 다만 내 기준, 그가 아니고 내 기준, 내 기준대로 나를 신뢰해주고 내 기준에 맞으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순간 사랑은 증오와 분노로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시리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매일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듣는데 한순간에 화재로 잿더미가 되니까 가족이 뿔뿔이 터지고 아픔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화재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죠.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화재 때 내가 어떻게 올바로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원망해버리고 불평해버리고 자학해버리고 비난해버리고 후회하고. 그런데 똑같이 잿더미가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확신이 있어서 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무릎을 꿇고 여보 나도 힘을 낼게, 아이들도 아버지 우리도 함께 힘을 낼게요 하고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삶을 건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떤 상황도 오히려 그 원수의 목전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더 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상을 경험할 수가 있지만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상황이 나에게 주는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행복은 너무 조건적이고 너무 목마른 소금물과 같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보다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항상 내가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때도 그 인자하심으로 날 대했지만 내가 주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주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하고, 얼마나 욕되게 합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가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양이 많은 사람이 양 한 명 있는 그 가난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양을 강제로 빼앗으면 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막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당장 내가 가서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리라 막 분노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왕이어서 얼마든지 아내를 취할 수 있는데 어떻게 충신 우리아의 아내 한 명밖에 없는 그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일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책망할 때 그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의 수치가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는 종종 저 사람 하나님 사랑 안 하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고난당해.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평생 인자로 대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노를 하셔도 한없는 인자입니다. 그 인자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 우리에게 정죄를 하실 수가 없어요. 결코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처럼 느껴져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나의 모습이 아니고 법의 피로 씻김받은 내 모습이 참된 내 모습인 걸 알고 나를 정결하기 위해서 버린 게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소유하는 게 나의 참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고 가진 걸 잃어버리고 욥처럼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장 귀한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최고의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고통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절망이 되죠.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 우리를 더 귀한 믿음을 주시고 치유를 반드시 주십니다. 고난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르리니 원래 라다프거든요. 라다프라, 이 따르다라는 말이 원래 사냥할 때 쓰거나 적을 공격할 때 쓰는 말이에요. 사냥개가 먹이를 향해 끝까지 추적하는 것. 이 적진에 이 도망가는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라다프입니다. 라다프. 근데 에르데프니라고 이 히브리어 이 본문에는 에르데프니라는 말은 라다프의
능동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3인칭 능동 미완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전에도 계속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라왔고 지금도 계속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르고 있고 앞으로도 그냥 평생 영원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른다는 거죠. 우리가 지옥 가도 상관없어요. 그것까지 따라오셨다니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지옥의 형벌까지 따라오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올려주신 거예요.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랑으로 따라오십니다. 그걸 제일 좋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일은 정말 사람으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따라와서 형들에게도 선이 되고 나에게도 선이 되고 세상에도 선이 되게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집시다. 그 믿음으로 반드시 따라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자기가 죽게 됐어요. 그러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구나. 끝까지 한 번도 나는 어리석고 미련했지만 제일 좋은 것으로 만들어 오셨구나. 제일 좋은 걸 주고 계셨구나. 결국 제일 좋은 것이 되게 하셨구나. 가장 귀한 믿음을 바꿔주셨구나.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얼마나 내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먼저 내 믿음을 살피고 내 믿음이 변화대로 끝까지 따라오신 하나님, 일시적으로 좋은 걸 주시지 않고 내게 원하는 걸 주시지 않고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바울이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뭘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믿으라고 해요. 믿은 대로 하게 돼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십니다. 열심히 믿는 걸 제일 기뻐하십니다. 열심히 하면 지칩니다. 열심히 하면 요구합니다. 열심히 하면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믿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열심히 믿으면 요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믿으면 정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믿으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신자,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걸 준 걸 확신해라. 내가 너에게 한없는 사랑, 온 세상에서 너 하나밖에 없어도 이 우주를 너를 위해 내가 만들었다. 그 증거가 십자가.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라고 매일 말씀하십니다. 너는 꿈에도 상상 못할 거야. 내가 그 막 태어난 아이는 꿈도 못 꿀 거예요. 부모가 그 아이를 얼마나 그 아이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하고 행복해하고 그 아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아직 의식이 깨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의식이 깨어나지 않아서 나를 보고 얼마나 잠잠히 기뻐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깨닫도록 계속 우리를 도우십니다. 신앙 여정은 주님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나를 꼭 붙들고 계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한 번도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추적을 깨닫는 겁니다. 앞으로도 반드시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한순간도 내게 눈을 떼지 못하고 내가 아플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내가 기뻐할 때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고 내가 성장할 때 너무 대견해서 나 같은 자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존경한다 라고 나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보는 눈, 그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상황, 사람. 그러나 주님은 나. 그 상황 속에 네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네가 확신하는 게 뭔가를 점검해봐라. 너를 봐. 너 상황을 보지 말고 네 믿음이 변화돼, 네 확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따른다는 에크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로렌조 오일을 만든 부모도요, 어거스트
마이클도요, 자녀를 끝까지 따라가지 못해요. 자녀가 죽든지 자기가 죽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해요. 끝까지 따라간다, 이전에도 따라왔고 지금도 따라가고 앞으로 따라가는 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못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라다프라는 말이 영으로 계속 우리에게 모든 걸 교통한다는 거거든요. 영으로 교통한다는 게 라다프예요. 그래서 끝까지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매 순간 추적이 가능한 겁니다. 영원히 추적이 가능한 겁니다. 영원히 선으로 도울 수, 계속 따라와.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따라다니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공간의 한계, 시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반드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한 번도 우리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라오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비교 불가능한 최고의 시간을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대응할 때 나는 왜 이럴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비교 불가능한, 우리는 각자 지금 현재 상황이 나에게 꼭 필요하고 가장 좋은 상황임을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나의 생각은 환난과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고 미래의 소망을 준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은 언젠가는 내가 병이 낫는다는 소망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해결된다는 소망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그때를 바라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 언젠가는 병을 낫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언젠가는 상황을 바꿔주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소망이 넘치는 거죠. 결국은 바꿔주셔도 가장 좋은 거고, 혹시 안 바꿔도 더 좋은 걸 주시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더 강건해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서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열심을 내는 거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진짜 소망입니다. 소망이 우리가 원하는 변화된 상황에 둘 때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 보면 세상의 50%까지는 해결을 했어요. 올리브유를 통해서. 그런데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사람들이, 의사들이 전문가를 무시하고 모독한 행동이다. 당신들은 의사도 아니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다.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잔인한 일이다. 생명 연장은 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다. 이제 포기해라. 사람들의 비난, 무시, 조롱, 정죄, 온갖 말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그 엄마가 너는 예수님처럼 화로를 알게 될 거야. I'm okay. 괜찮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확신은 지치지 않게 합니다. 소망이 변화된 모습이 소망이었다면 50% 변화되고 멈춘 순간, 그 전문가들의 비난과 조롱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너무 잔인한 부모라고 그 부부를 비난하는 순간, 이전에 열심히 달려왔던 그 높이 올라간 자리가 완벽하게 추락하는 자리로, 절망과 좌절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자리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지만, 아예 변화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력한 거예요. 그러다가 ALD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로렌즈 오일 신약을 개발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주어지지 않고 이런 일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이 가장 선한 것이 되어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침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선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응답이 들리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기도는 칼을 가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의 추적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속 민감해집니다. 칼을 갈면 칼이 날카로워져서 어떤 것도 잘 잘라내듯이 기도하면 아무 응답이 없지만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눈이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깨달아지는 귀가 민감해집니다. 땅이 흔들려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지만, 비난길을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나에게 가장 좋은 거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어서, 이 속에도 나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피 흘리신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뜨거운 사랑이 나를 안고 있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어서 미소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광야에 아직 비가 내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라. 아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하나님을 통해 이 땅을 사라.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이 황무해지는데. 그건 뭡니까? 소망을 갖는 게 무엇이라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소망을 갖는 건 지금 내가 할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결과가 없고 눈에 안 보여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계속 마땅히 가야 될 길, 마땅히 감사하고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섬기고 마땅히 기뻐하고 마땅히 찬양하는 그 길을 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 그냥 보내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시간들이 여기까지 진행됐습니다. 하루하루가 다시는 오지 않을 영원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들입니다. 이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합시다. 우리 마음의 확신을 어디에 두는지 점검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 소망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의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하반기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갖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온 세상을 얻어도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한 예민함이 없을 때, 그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오히려 그곳에서 더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없어질 게 없어지고 뿌리 내릴 게 뿌리 내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내 삶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능력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호주 선교사님들 잘 알거든요. 얼마나 선진국에서 30-40년 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가. 소문 듣고 저에게 작년에도 부탁했는데 못 갔어요. 올해 또 부탁하는데 가기 싫었어요. 내 자신이 내 형편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셔서 가겠다고 한 뒤로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기대를 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저도 이 부담이 되지만, 제가 가는 것이 정말 부족하지만 많은 나이 드신 선교사님들, 오랫동안 지치고 상처받은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을 갖고 가게 됩니다.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짧은 여정, 저희가 뉴질랜드, 호주, 시드니, 또 골드코스트, 브리스번 여러 군데를 이동하게 되는데, 건강을 위해 또 이 수양의 매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